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세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서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는가, 또 이 말씀의 씨가 잘 발아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기경돼 있어야 된다는 것, 좋은 땅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또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를 하나도 잃지 않고 또 손상시키지 않고 다 거두어 두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단에 올라오니까 갑자기 이렇게 자꾸 기침이 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천국을 다시 비유하며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아서 이 겨자씨 하나를 밭에 갖다 심은 사람이 이 겨자씨를 바라보며 겪는 경험과 천국은 똑같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씨앗 하나를 밭에 심었을 뿐인데 이 씨앗이 자라나서 크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특히 팔레스타인 지방의 겨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겨자와 좀 다릅니다. 보통의 겨자는 그냥 풀처럼 자라나서 그걸로 정말 우리가 맵게 먹는 겨자를 만들지만,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에서 나는 겨자는 흑겨자라고 해서 이 겨자 씨를 심으면 보통 한 2.4m에서 3.9m 정도 자라납니다. 저는 실제로 이스라엘 가서 그것을 본 일은 없지만 어떤 분이 이스라엘에서 겨자 씨를 가져다가 자기 집 화분에다 심은 겨자를 봤어요. 가정 안에서 키웠기 때문에 많이 자라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1.5m 이상 이렇게 나무로 자라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큰 나무로 자라납니다. 3m가 넘으니까 큰 나무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씨, 다른 어떤 씨보다도 더 작은 이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로 자라나는 이런 현상을 보라는 것이죠. 또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가루 서말이 얼마나 될까요? 가루 서말 그러면 조금 계량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한 30리터 이상 되는 35리터 정도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여기다가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죠. 아마 이렇게 반죽하는 일은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이 되냐 하면 1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빵. 그러니까 그 정도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예배당에다가 거대한 쟁반을 넣고 아마 그 가루를 반죽을 해서 부풀게 한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엄청난 크기로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작은 것에서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씨,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누룩에서 큰 나무로 또 엄청나게 부풀은 반죽 덩어리로 이렇게 커지는 극적인 변화와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겨자씨만큼 아주 작은 우리 마음의 변화, 정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크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처럼 우리 내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아주 작은 생각의 변화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믿음 하나만 있으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의 비유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또 그분을 뒤따르며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 마음의 아주 작은 변화는 마치 천국의 씨앗이 떨어진 것처럼 천국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심겨진 것처럼 그 시작은 아주 작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정말 자주 얘기합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왜 믿음에는 능력이 있는가? 믿음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갖고 있는 무한한 능력, 끝이 없으신 지혜, 그분이 갖고 있는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의 경륜과 섭리에서 엄청난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항상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에베소서에서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이렇게 말을 짝을 짓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습니다. 헌신이 있고 그리고 소망은 반드시 우리를 인내하게끔 합니다. 믿음에는 그 안에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한나가 자식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마음속에 비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한나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딱 떨어져요. 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뒤로는 울지 않고 근심의 빛을 거두고 너무나도 즐겁게 생활합니다. 믿음의 씨가 떨어졌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안 거죠. 근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그토록 바랬던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죠. 그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믿음의 순종,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르밧 과부도 믿음의 순종을 합니다. 한 움큼밖에 없는 가루, 그냥 아들과 같이 나누어 먹고 이젠 굶어 죽으리라 생각했는데 엘리야가 와서 나를 위해 빵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거 아까워하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기꺼이 떡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이 믿음의 순종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죠.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베드로도 처음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켰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다가 어느 날 성전을 들어가는데 거기에 안진뱅이 하나가 어제나 오늘이라 다름없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어요. 아침에 사람들이 실어다가 데려다 놓고 또 저녁이 되면 또 데려가는 거예요. 성전 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면서 문득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처음 본 사람 아닙니다. 매일같이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은 그 사람 앞에 서서 그 사람을 향하여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 믿음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서게 합니다.
그 믿음의 순종이 그로 하여금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정말 소중한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과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에 진정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에 정말 간절히 소원해야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합니까? 믿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2017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음이 없이 말씀 아무리 붙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만, 그래야만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끝이 없으신 사랑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가장 큰 바탕이 되는 것은 변함도 없으시고 또 바뀌시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곁길로 나가고 내가 아무리 방황해도 결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세상에서처럼 우리가 잘나면 사랑해주고 나한테 잘하면 사랑해주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사랑해주고 내가 부자면 사랑해주는 그런 하나님이시 아니시고,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듯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어떤 대가 없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제 딸이 이제 많이 커서 엄마보다도 이제 더 커졌습니다만, 제가 제 딸을 얼굴을 볼 때 이렇게 커진 아이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제 딸을 보면 아직도 3살, 4살, 5살 때의 그 아이가 보여요. 그러니까 덩치는 이렇게 커졌지만 귀여워요. 이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서 우리는 상하고 삐뚤어지고 아마 모양이 조금 달라지고 세월이 흘러서 주름살도 생기고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실까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원형을 보시면서 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알 때 주님을 강하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받은 나에 대한 평가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 자기 아들의 목숨을 들여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절절하게 깊이 변개치 않으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바탕입니다.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죽음의 권세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더 두렵게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파괴하거나 멸망시킬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싸움,
어떤 힘겨운 일들을 겪어도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사는 한 이 세상에 무엇도,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런 바탕, 믿음의 바탕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 앞에 도전해오는 어떤 일들 앞에서 도전할 수 있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믿음은 번지점프와 같다 하고 있습니다. 번지점프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저도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긴 합니다만 믿음은 번지점프와 같습니다. 안전장비를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번지점프대에 서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아찔하니까. 근데 믿음은 번지점프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죽음의 권세에서 이겨내게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일 앞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이죠.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또 다르게 설명한다면 번지점프가 너무 좀 극적이라면 좀 다르게 부드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선택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부르실 때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고, 천국 잔치에 우리를 부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에 우리가 초대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그 천국 잔치의 초대에 응해가지고 그분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루산나 메츠거라고 하는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아주 큰 갑부 아들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 결혼식에서 축가를 해달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뻤죠. 그래서 남편과 함께 멋진 드레스를 입고 시애틀 콜롬비아 타워 맨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가보니까 맨 위에 두 층을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아래층은 결혼식, 그리고 위층은 이제 피로연 장소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층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멋지게 축가를 불렀죠. 정말 아름답고 멋진 결혼식이었어요. 이제 결혼식이 끝나니까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위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피로연이 시작되는 것이죠.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 전부 다 멋진 분들이에요. 다들 멋지게 입고 왔어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그 피로연 장소 위층에 지배인이 이렇게 책을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 명단을 다 확인하는 거죠. 여기도 그렇지만 결혼식 피로연은 꼭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 그 초대장을 받고 오겠다고 한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것이죠. 명단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 로산나 메츠거입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명단이. 저 밑에서 방금 전에 축가 불렀던 사람이에요. 제 이름이 없다는 게 이해할 수 없네요. 그랬더니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단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웨이터를 하나 불러가지고 이분 모셔다 드리세요. 그래서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남편이 차 안에서 묻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축가까지 불렀는데 왜 어떻게 피로연에 못 갑니까? 그랬더니 이 루사나 메츠거가 막 울면서 얘기해요. 초대장을 받았을 때 전 무척 바빴어요. 그래서 파티에 참석할 의사가 있으면 반드시 오시겠다고 하는 답장을 보내달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막 깜빡 잊고 말았어요. 저는 축가까지 부르는 사람이니까 연락을 못했어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죠. 그래서 그 화려한 파티 눈앞에서 보고 못 들어간 거죠.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에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 나라의
부자라든가 높으신 분들이라든가 혹은 뭐 다양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난 밭에 가서 일해야 된다고, 지금 추수할 것이 있다고 그러면서 초대에 응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급한 사업이 있어서 뭐 다른 나라 가서 사업해야 돼서 못 가겠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빌린 돈, 구워준 돈 갚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 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초대한 종들을 잡아서 때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했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셔서 그렇다면 길에 나가서 누구든지 초대하라고, 그래서 길에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그 부르심에 도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초대에 내가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이 늘 바빠요.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일 저런 일로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장 우선적인 선택으로 여기고 그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2017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지금 이 새해 때의 마음을 바꿔낼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쁘고 정신없고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운 일들이 분명 많을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는 능력이 있고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 믿음은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다른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항상 최우선으로 달려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에 치이지 마르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탄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믿음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유혹적인, 기가 막히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다른 선택을 우리 앞에 놓고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강요할 것입니다.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일 바쁘고 나를 원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에 집착해서 살아가지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스스로 응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 마음을 딱 붙들어 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 다 생명체죠. 생명체는 자라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앗이어도,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균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생명체는 자라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겨자나무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부풀어진 빵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신실하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신실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실함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충성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사람은 충성된 사람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신실한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변치 않는 마음이야. 변치 않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꼭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보지 않더라도 사람은 참 변덕스럽습니다. 상황에 따라 마음이 바뀝니다. 환경에 따라 마음이 바뀌고요. 감정에 따라 마음이 바뀌고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충성되게 일할 것처럼 하다가 그거 얼마 안 가서 다 식어버리고 언제 그랬냐 싶게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자라나게 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변덕스럽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춤을 추고 요동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잠재우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작은 믿음을 계속 키워가는 마음입니다. 올 한 해는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한 믿음 마음에 품고 이 마음 변치 않고 살아갈 때 이 작은 믿음의 씨에 깃들여 있는 천국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은 농부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는 날마다 작은 믿음을 우리 마음에 심습니다. 이 믿음이 큰 능력을 발휘하고 많은 열매를 가져다 주고 엄청나게 부풀려져서 천국의 맛을 우리에게 맛보여 줄 알고 이 작은 믿음을 우리 마음에 꼭꼭 심어 자라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건 신실하고 믿음 있는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준 이 믿음의 작은 씨앗이 큰 능력이 되어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 기쁘고 행복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며 소중하게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